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곳 미주 6개 지역에 순회 연주를 온 귀한 합창단의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6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장세환 지휘자님이신데요. 어떤 주제로 어떤 곡들을 들려주실지, 그리고 또 이 남가주에서의 연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셔서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제가 수고한 건 없고요. 비행기가 수고했죠. 피곤하진 않으세요? 예, 뭐 시차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표정은 굉장히 밝으십니다.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으셔서요.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듣고 계시는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지휘를 맡고 있는 장세환 교수이고요. 숭실대에서는 베어드 교양대학에서 음악 교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면서 또 지휘자님이면서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저는 뭐 그냥 아무나 다 좋은데 제가 더 친숙한 거는 지휘자가 더 친숙합니다. 네. 지휘가 나는 더 친숙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지휘자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이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인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사실 소개하려면 우리 숭실대학을 잠깐 소개해야 되는데요. 숭실대학은 배위량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1987년에 평양에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과목 중에서 음악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을 빗대어서 서양 음악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시킨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191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음악을 직접 가르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사실은 시작을 보면 1913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에 많은 우여곡절을 끝으로 이 1938년에 우리가 자진 폐교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일본에 굴욕하고 신사참배를 수 없다. 그게 차라리 폐교가 낫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 폐교를 하고 그 후에 1954년도에 재건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이 기독교 정체성인 예배고 그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찬양대 겸 합창단이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설된 학교이고 또 미션 스쿨인 만큼 예배를 중시 여기는 건 알고 있었는데 1938년에 자체 폐교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숭실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프라이드입니다. 그렇군요. 또 교회 음악을 또 열심히 하면서 성가대라는 게 조직이 되어지고 그게 숭실대의 처음이었다,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휘자님의 이 학교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사랑을 특별히 한다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랜 시간 제가 한 20년째 숭실대학에 지금 있으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콰이어를 지휘하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에 면면이 흐르는 그 DNA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믿으면서도 좀 나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진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 합창단을 더욱더 좋아하고 또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학생들이 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전공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음악 전공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게 우리 숭실의 자랑인데요. 숭실은 음악대학이 1913년에 물론 시작이 됐지만 현재 우리가 다시 재설립을 해서 지금 70주년인데
음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효시를 보면 서울대 현재명 선생님, 경희대 김동진 선생님, 또 연대 박태준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 제외 이분들이 다 숭실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도입을 시켰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음악계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배경으로 이 숭실 웨스트민스터 콰이어는 전공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외워지는 속도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전통은 다 외워서 연주를 하는데요. 지휘자가 가장 늦게 외우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딱 외워지면 시험 공부가 끝난 그런 합창단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장세한 지휘자님은 또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 합창과 공동체 인성이라는 과목을 10년 이상 지금 티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왜 개설이 되었고 어떤 걸 강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합창과 공동체 인성이라는 과목은 사실 국내 대학에도 합창 과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공동체 인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개설된 과목은 우리 학교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과목을 제가 개설했을 때 요즘 젊은들의 가장 문제점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재주가 많고 굉장히 진보돼 있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답게 너무너무 브라이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모자라는데 너무나 개인주의화돼 있고 모든 것을 기계를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합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합창과 공동체 인성이라는 과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처음엔 음악을 배우는데 급급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갈 쯤에는 서로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면 이 수업은 뭐 제 자랑 같지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학생들은 정말 SNS, 컴퓨터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것과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는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합창과 공동체 인성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모이고 함께 소리를 또 내어보면서 맞춰보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부대끼는 경험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인성이 또 쌓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보기엔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고 아주 자긍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매년 이렇게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세요. 합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 뭐 젊은 친구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늙은 친구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셨지 늙은이를 만들었고 젊은이를 만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애 큰 게 어른이고 어른이 더 크면 노인이 되는 거니까 전 누구랑 상관없고 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랑 해서 더 좋은 건 없고 누구랑이지만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더욱 기쁩니다. 늙은 학생이 온다 그래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함께 하는 건 찬양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수님 멋지십니다. 우리 아까 사전 미팅할 때 나는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그 세대가 나를 안 받아주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좀 놀랬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너는 이 나이 땐 이거 하고 살아라. 또 저 나이 땐 저거 하고 살아라. 다 일을 주실 텐데 하나를 가지고 집착하고 그게 내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양 살아가는 게 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이걸 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거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다른 거에 그러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하면 뭐 만족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만 따라가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제 말이 뭐 다 옳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매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즐겁습니다. 아, 네. 그래 보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대화가 유쾌한데요. 더 궁금해집니다. 미주 일정을 여쭤보기 전에 합창의 진짜 매력은 이거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창의 진짜 매력은 이 순간만이 주어지는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누구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 찰나를 놓치면 무가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의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모임이 지금 이 순간을 울려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느냐. 그 감동이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것을 찾는 게 합창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각자 듣는 사람이 할 텐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같은 경우는 다 아마추어인데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더 베스트 이거 원하지 말고 더 원대라. 오직 너희만 있는 것 그게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우리 능력을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만 하는 거라는 그러한 자랑스러움은 갖고 연주합니다.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원, 네. 유일한 것이 되자. 네. 최고가 아닌 유일한 것이 유일한 되자. 것이 되면 하나님이 빨리 봐주지 않겠어요? 자,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주 일정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주 순회 연주로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동안 못 하셨어요, 공연을.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라고 한 것이 찬양인데 마땅히 하라고 한 것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자체에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순식간에 잘 극복되고 지금 있는 단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시간들을 충분히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완성시키시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좋고요. 우리가 연주 일정이 사실 이번 일정이 조금 무리는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부터 시작해서 지금 LA까지 왔는데 뉴욕에서 이미 3번을 했고요. 이제 LA 쪽으로 와서는 또 3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수요일 아침에 이미 나성 영락교에서 한번 했고 나머지 금요일 날 7시 30분에 감사 한인교회에서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새누리교회에서 3시부터 또 연주가 있고요. 또 주일 날은 1시 30분부터 나성 한인교회에서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많이 오셔서 함께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소개를 쫙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뉴욕에서는 공연을 하고 오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또 3년 만에 오셔서 하셨는데. 아주 뭐 사실 새로웠습니다. 3년 만에 왔는데 참 느낀 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동안 미주 지역도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미 어떤 교회들도 많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참 아쉬움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불러주고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함께 오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셔서 잘했다는 평가보다 감동했다는 평가에 저는 훨씬 더 즐거움과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했다. 그 이상의 최고의 찬사가 있을까요? 그걸 최고로 칩니다, 저희는. 네, 음악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터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연주였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의 찬사는 없을 것 감사한 같습니다. 일이죠. 예. 네, 학생들도 좋아했나요? 뭐 우리 학생들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최고인지 내가 최악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게 그걸 장점이 될 수가 굉장히 있네요. 장점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요. 서로의 부족함이 훨씬 더 커다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서로 자기가 그 앞에 겸손하니까 우린 전공이 아니니까 우린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그 힘이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120%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120점도 그렇게 훈한 점수는 아니고 더 주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또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그 합창에 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합창단 말씀하시면서요, 계속 우리 지휘자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약간 아빠 미소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애정이라고보다도 오랜 시간 같이 하니까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엾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 친구들 팔자가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외국을 보면서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순회 연주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학생들이 포커스입니다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희가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추어고 또 아마추어의 그 학생 35명이 부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키겠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 같고요.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선생으로서 이 친구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면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느냐. 그리고 숭실대학의 교육적 이념이 진리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느냐, 그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혜택이 자기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봉사의 정신이 살아난다면 이 행사는 어떠한 물량의 값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값어치가 있는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건데 보니까 교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사연을 봤더니 교수님께서 제 심장을 부셔놓으셨어요. 요새 학생들이 위트와 유머가 넘쳐서요. 극대화된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런 칭찬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하진 않잖아요. 교수님, 왜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회 연주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는지 또 어떤 곡들이 연주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숭실대학 재건 70주년을 기념해서 제일 첫 번째 행사가 이번 행사인데 총장님이 이러이러한 걸 하자 하고 오더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른 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이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 이유는 나를 찬미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꽂혀서 찬미하다를 찾아봤더니 가장 적합한 게 할렐루야 이 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곡을 한 10곡쯤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할렐루야 테마로 된 것. 그래서 거기서 납득할 수 있는 할렐루야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전 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가장 고전적인 할렐루야, 재즈 같은 할렐루야, 대중적인 할렐루야, 또 젊은이와 또 연세 드신 분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할렐루야, 전통적 기반의 그런 내용을 재즈화시킨 할렐루야까지를 포함해서 5곡을 넣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너무 할렐루야만 하면 음악회가 또 너무 왜곡되니까 그 중간중간에 아주 듣기 좋은 한국 가곡, 그 중간중간에 또 듣기 좋은 그러한 초기 찬양곡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약 1시간 15분 정도의 드라마를 구성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오시면 되고요. 아마 보시면 한 편의 드라마, 현대인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약 70분에서 75분이라고 그러는 분들의 설명을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거기에 100분 공감을 해서 75분 정도의 드라마를 꾸몄습니다. 75분이라고 75분. 하셨습니다. 네. 1시간 15분 네. 드라마를 감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정확합니다. 또 듣고 계신 분들, 또 방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일정이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3일에 지금 공연이 네, 남아 네. 있습니다. 네. 먼저 19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는 여기 부에나파크에 있는 감사한인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인데요.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연주가 있고요. 그 다음 날 21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나성한인교회에서 연주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따로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티켓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숭실대학 자체에서 주최를 해서 사실 온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동포들은 다 되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무료 공연입니다. 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감동할 준비만 하시고 오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을 말씀하셨어요. 티켓 가격은 따로 없는데 준비해서 와야 할 것은 감동할 마음만 준비. 가시면 네, 됩니다. 예. 감동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문의처 번호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실 번호는요 213-327-4675입니다. 문의하실 번호는 213-327 467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숭실대를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계신 남가주의 많은 한인분들 또 가곡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데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물론 주 테마는 찬양곡 위주지만 중간중간에 안 믿는 분들이 더 아주 흥이나고 즐거워하는 레파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악보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악보를 몇 개 건네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네요. 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남가주 여기 LA에서는 또 어떤 공연 기대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희 공연은 사실 1등이다 2등이다를 매기는 그런 공연은 사실은 저희는 원치도 않고요. 그런데 딱 하나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순간에 함께 감동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감동의 크기를 좀 서로 재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는 이가 감동할까 듣는 이가 감동할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구성자 이 세 개가 어우러졌을 때 백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암만 잘해도 듣는 사람이 못 들으면 그건 백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나머지 70%를 채워주십시오. 저희는 30%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음악을 하는데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감동을 하나 우리 그거 한번 배틀해보자 이렇게 들리는 네. 것 같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감동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의 감동이 더 큰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자신감 있다 그러면 교만한 거고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늦게 외운 사람으로서 우리 합창단을 통틀어서 우리 반주한 선생님 악보를 보고 치니까 일단 평가에서 탈락이고요. 저는 제일 나중에 외웠으니까 저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꼴찌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연주를 하니까 그 연주는 틀림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담도 이 친구들이 무대에 서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든지 또 삶의 위안을 얻든지 또 그 순간이 우리가 이
여러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공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세환 지휘자님의 이번 연주의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찬양하는 그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네. 비롯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이번 미주 순회 연주 꼭 오시라고 초대하시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주절주절 두서없이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사실 훌륭한 것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 평범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무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이 친구들이 하는 그 열정과 또 이 친구들이 하는 그 마음속에 강구하는 경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충분한 감동을 누려주셨으면 훨씬 더 보람된 이번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1897년에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의 미션스쿨 숭실대의 오랜 자랑인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곳 남가주에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3번의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 온 반가운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